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인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교인이 신방원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좀 예배를 세게 봐주십시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교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에 웃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도대체 예배를 세게 봐달라는 말은 어떻게 예배하라는 말인가? 기분이 묘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교인의 말 속에는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과 기대감이 담겨 있겠죠.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교인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 세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세게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목사가 목소리를 크게 하고 열심을 내서 찬송을 하고 뭔가 힘을 써서 기도하면 예배를 세게 봐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에 대해서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슨 힘을 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 즉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잘못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느냐, 또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드려야 하느냐, 그걸 알고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은 그 돼지 대가리를 놓고 고사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그 무속적인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의 제사, 예배죠. 그러니까 그 삶은 돼지 대가리 코에다가 10,000원짜리를 꽂아놓고 그 절을 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시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기 그지 없죠. 여러분, 돼지 대가리나 좋아하는 그런 신이라면 그런 신은 얼마나 저급하고 우스운 신입니까?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정성을 다합니다. 열심으로 거기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고사를 드리는 그 정성이나 열심이나 노력을 똑같이 해서 하나님께도 똑같이 돼지 대가리를 강단 위에 올려놓고 10,000원짜리를 콧구멍에다 꽂아놓고 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정성과 열심과 노력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받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절대 받지 않으시죠.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자기의 열심이나 노력, 애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거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교인, 예배를 좀 세게 봐달라고 한 그 교인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관람 행위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난 지금 예배 보러 간다. 다 같이 우리 예배 봅시다. 예배 본 뒤에 우리 회의합시다. 예배를 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말로 그런 표현, 실수를 합니다. 예배를 보는 것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런 자세로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나 운동 경기나 연주회나 무슨 오락 프로그램을 관람하는 그런 자세로 참석한 신자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그리고 예배 순서를 관람합니다. 예배 인도자의 목소리는 어땠는지, 기도 인도자의 기도는 어땠는지, 찬양대원의 헤어스타일은 어땠는지, 누가 립싱크하는 찬양대원은 없는지, 설교자의 넥타이 색깔은 어떤지, 설교 시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광고 시간은 어땠는지 구경을 합니다.
관람거리로 여기는 거죠. 그런 예배에는 하나님은 없고 구경거리만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셋째로, 목사님 오늘 예배는 좀 세게 봐주세요 라는 말 속에 담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자세는 예배의 주도권을 교인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자기는 하나님과 목사님보다 좀 덜 가까운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세게 예배를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자신은 수동적인 입장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떤 기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예배를 세게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른 것이지, 자신은 그냥 목회자가 예배를 세게 보는 것을 보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이 예배 드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는 책임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예배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배자입니다. 예배 순서를 맡았든지 안 맡았든지, 목회자든지 목회자가 아닌다든지, 찬양배원이든 예배위원이든 모두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당에게 돈을 주면 알아서 구판을 벌이듯이 예배를 순서를 맡은 이들이 알아서 예배를 진행하면 나는 아무런 어찌된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모임에 갔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아는 척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인사도 받아주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않고 말도 걸잖아요. 나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 모임에 갔다 오면서 자기를 아는 척도 안 하고 말도 걸지 않고 무시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화를 내죠.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예배자, 우리 회중들의 만남이며 만남의 현장인데, 여러분은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가지는 않습니까? 한 발을 쑥 빼고 그저 멀찍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집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각 순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어떤 사람은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드린 걸로 알아요. 물론 예배 시간,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이 강조가 되니까 설교를 들어야겠죠. 그래서 설교 시간만 예배 시간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죠. 예배 부름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응답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것을 받고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그게 예배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하는 것, 바로 그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면 그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지,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보이는 눈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예배는 대충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고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외모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중심입니다. 예배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의 중심이 빠진 껍데기에 뿌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이 무너져 있으면 도둑이 쉽게 드나듭니다. 과수원의 울타리가 허물어져 있으면 들짐승들이 쉽게 과수원에 들어와 열매를 따먹고 과수원을 훼손시키죠.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영성도 무너집니다. 신앙이 마귀라는 도둑에게 도둑질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알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더라도 예배를 관람하다가 가고 다른 생각만 하다가 가고 건성으로 찬송하고 메마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졸기만 하다가 갔는데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영적으로 재충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경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재충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이나 전자제품을 충전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충전기 코드가 전기에 꽂아 있지도 않은데 전자제품에 꽂혀 있지도 않은데 충전이 됩니까? 꼽아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충전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적인 코드가 꽂아져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꽂지 않고서 어찌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어찌 영적인 충전과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까? 어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간곡하게 권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합니다. 사랑의 마음과 책망하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바른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쓴 시라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통죄를 범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 죽게 한 죄까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영이 더럽혀진 채로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 같고 성령께서 자신에게서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그 정직한 마음과 정결한 영의 회복을 하나님께 구한 거죠.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예배가 회복되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인의 경험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각종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각종 제물을 제사로 드렸지만 그의 마음과 영은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입술에서는 찬송이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이 사그러졌어요.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상한 마음이라는 말의 상하다는 뜻은 파괴시킨다, 깨트린다, 부순다, 망가뜨린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인 쉬운 성경에는 17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 내 재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아니하시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상한 마음은 깨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진 마음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찢어진 마음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용서를 비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상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은 단순히 후회하는 마음이나 회한의 마음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죠. 칼빈은 상한 마음은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면서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어진 마음, 교만이 깨어진 마음, 영혼의 딱딱한 흙덩어리가 부서지고 깨어진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아가 부서져서 낮아진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 자신이 깨끗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도 짓지 않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거룩한 상태를 늘 유지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께 주일 예배 나오는 걸 꺼려요. 물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깨끗함이나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의 실제와 사탄의 활동으로 인해서 언제나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유일한 길이며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신을 어떻게 달래보려고 만든 것이 기독교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라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배로 부르시잖아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상처를 싸매주고 너희를 고쳐주고 너희를 새롭게 하는 은혜 베풀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을 더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비유에 나오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다들보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롭다고 떳떳하다고 고개를 바짝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보다 가슴을 치며 자신은 죄인이라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 들으십니다.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은 척하고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도 않았지만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상한 심령으로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나는 죄인이며 불의한 인간이며
부족한 존재라는 고백과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의식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 이 괴롭습니다. 상처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곤고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이 몹시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습니다. 이 못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제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는 단순히 은혜를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코드가 빠져 있으면 영적인 코드를 다시 꽂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스위치가 내려져 있으면 다시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막힌 것이 있으면 뚫는 거예요. 가려진 것이 있으면 허물어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친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일상의 생활에서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건천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건천이 뭐냐고 하면 조금만 메말라도 가물어도 그냥 메마른 시내, 메마른 강을 건천이라고 말해요. 비가 오는 우기에는 아주 강물처럼 물이 많이 흐르다가도 비가 그치고 우기가 끝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강바닥이 보이고 물이 흐른 자국만 있는 그런 강을 건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내나 강을 이루려면, 계속 그것이 이루려면 발원지가 있어야 돼요. 물이 솟아서 계속 공급하는 발원지,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낙동강의 발원지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태백 황지연못이, 강원도 태백. 태백에 우리 막내 여동생이 살기 때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역시 태백 검룡소라는 데요. 검룡소에 가보니까 물이, 그 차가운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손을 몇 초 이상 담글 수가 없어요. 계속 콸콸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시작되어서 흐르다가 다른 지류들이 만나서 강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건천과 옹달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건천은 바깥으로부터 물이 공급이 돼야 비로소 흐르는 거예요. 비가 오든지 누가 물을 붓든지 그게 없으면 그냥 메마른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옹달샘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크진 않지만 계속 샘이 솟아나니까 거기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쫄쫄쫄 흘러내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건천과 같은 신앙인이 있고 옹달샘과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건천과 같은 신앙인이란 예배나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막 업돼서 신앙의 강물이 흐르죠.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막 너그러운 마음이 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는 시간도 많고 또 원수도 막 사랑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도 하고. 그런데 받은 은혜가 바닥이 나면 심령의 바닥이 드러나요. 비가 올 때는 흐르던 강물이 비가 그치면 바닥을 드러내는 건천처럼 은혜가 떨어지면 감추었던 성질이 드러나요. 짜증이 나오고 조급해하고 그 마음이 밴댕이 속으로 돌아갑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수 만드는 일을 자제해요. 예배가 짐이 되고 헌금이 아깝습니다. 헌신을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걱정 충만, 불평 충만, 원망 충만이 돼요. 원망 충만.
그러다가 또 은혜의 비가 내리면, 즉 어느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게 되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면 기분이 좀 은혜 받은 것 같으면,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으면 반짝합니다. 그러다 다시 또 바닥이 드러나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신앙이죠. 옹달샘과 같은 신앙이란 그의 내면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신앙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계속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히 계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신앙인, 이게 옹달샘과 같은, 샘과 같은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안에 계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심으로 거기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목마르지 않지요. 이런 신앙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으로 행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건천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옹달샘 혹은 샘과 같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독방에 있을 때에도, 오지에 있을 때도, 교회가 없고 신앙서적도 읽을 수 없고 부흥회도 없고 그리고 목회자도 없고 기도원 같은 것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과 연결된 스위치를 내려놓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생수가 늘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 생수로,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바르고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신앙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은 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만 느끼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십시오. 임하시옵소서. 제 마음과 영을 만져주십시오.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나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갈망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맛있게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는 상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와 기대하고 갈망하며 믿음으로 받아 먹는 이들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고 재충전이 되어서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지치고 메마르고 쉽게 곤비하며 낙심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고 싶지만 은혜가 바닥이 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상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께 나와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